네, 여태까지 중세의 교회 음악이 단성 음악에서 다성 음악으로 발달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와 함께 리듬과 관련된 기보법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중세의 세속음악, 교회 음악이 아닌 세속음악을 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세에서도 교회 음악만 발달한 게 아니고 세속음악도 함께 발달했겠죠. 뭐 교회 예배에서는 그레고리오 성과 그리고 오르가눔, 모테트를 불렀겠지만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갖고 동네 잔치에서 또 결혼식에서 오르가눔을 즐겨서 불렀던 건 아니겠죠. 물론 모테트는 교회 음악과 세속음악의 경계가 모호하긴 했지만, 그래서 중세 세속음악에는 어떤 음악들이 있고 또 이들이 교회 음악과 같은 점 다른 점은 무엇인가, 또 세속음악이 다음 세기 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속음악은 크게 성악음악과 기악음악으로 살펴보겠어요. 교회 음악에서도 기악은 오르간만이 쓰이고 성악음악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세속음악에서도 성악음악이 많이 전해져요. 물론 기악음악도 많이 당시에 연주되었지만 세속음악에서는 대부분 기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록에 남아있는 거는 가사가 남겨진 성악음악이 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악음악 먼저 보겠는데요. 우선 세속 성악음악은 단성 노래입니다. 교회 음악은 단성에서 다성으로 발달했지만은 굳이 세속음악까지 복잡한 다성부로 노래 부르진 아직까진 그러지 않았어요. 단성 노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라별로 또 누가 부르냐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전해집니다. 교회 음악은 누가 불렀어요? 주로 교회 수도사들 주로 불렀죠. 근데 세속음악 쪽 중에서도 첫째로 골리아드의 노래가 있어요. 골리아드가 부르는 노래. 골리아드란 당시 유럽 전역에 걸쳐서 방랑하던 지식인 집단. 지식인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대학 생각하는데 당시엔 수도승이죠. 떠돌이 수도승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공부하지 말고 방탕하게 놀아보자,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이걸 라틴어로 불렀어요. 라틴어라고 하면은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 쓰이던 언어니까 아무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죠. 지금 뭐 영어가 필요한 것처럼 이태리나 프랑스 또 독일 지방 각국에서 성경이나 전공서적을 읽으려면 라틴어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는 지식인의 언어였죠. 이 골리아드의 노래의 가사를 모은 가사집이 전해지는데 까미나 브라나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말은 20세기에 칼 오르프라는 사람이 이 가사, 라틴어로 된 이 시 가사를 바탕으로 합창곡을 작곡했죠. 그래서 유명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51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죠? 이래요. 자, 다 함께 공부를 하지 말자. 빈둥빈둥 놀면 더 재미있지. 젊었을 때 달콤한 것을 즐기고 골치 아픈 문제는 늙은이들에게 뿌렴. 공부는 시간 낭비. 여자와 술이 좋지.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공감합니까? 그래서 이런 시들에다가 당시에 노래를 붙여서 불렀을 거예요. 재미있지만은, 그런데 이런 라틴어 노래 말고 우리가 눈여겨보려고 하는 것은 지방어를 사용한 음유시인.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트루바두르, 프랑스 남부, 트루베르, 프랑스 북부, 이렇게 음유신을 프랑스에서 이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들의 노래가 가장 유명하고 당시의 세속 노래를 대표합니다.
독일에서는 민네징어란 말은 뭐 사랑의 노래라는 말이겠고, 마이스터징어 하면은 메스터, 최고의 가수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라틴어가 아닌 그 지방의 언어, 프랑스어나 이태리어, 또 독일어, 뭐 그 당시에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지만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조그만 나라들이 연합된 상태였어요. 그 지방의 언어, 독일어를 사용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재 51페이지, 52페이지에 걸쳐서 트루바두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들은 신부는 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 평민 출신이었고, 귀족에 소속되어 그들로부터 전적인 경제적 후원을 받으며 자유로운 창작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뭐 결혼식인 것 같아요. 또 혹은 잔치 행사에 초청되어서 연주하는 모습이에요. 음유시인 자신이 시 가사도 쓰고 또 거기에 맞춰서 노래도 만들고 작곡도 하고 연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음유시인들은 특히 이제 트루바두르를 대표적으로 볼 텐데 어떤 점이 음악사에서 중요한가? 첫째로 지방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방어, 라틴어가 아닌 이들은 자신이 직접 작곡한 노래만 불렀기 때문에 악보를 남기지는 않았어요.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가사는 남겼는데 당시 교회 음악에서 쓰이던 라틴어가 아닌 지방어로 된 가사, 뭐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트루바두르는 당연히 프랑스어, 고대 프랑스어겠죠. 기록으로 남겨서 현대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시들은 그 음악의 형식은 시의 형식에 따라가겠죠. 근데 이런 시들은 어떤 형식이냐면 후렴을 가진 유절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A 후렴, B 후렴, C 후렴 이렇게 되니까 1절, 2절 그러니까 간단한 형식이죠. 그죠? 그레고리어 성가처럼 다 다른 가사가 다 다르니까 음악이 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점이 후렴을 가진 유절 형식 그래서 칸조, 알바, 파스토렐라 이거 다 내용이 다 다르지만은 이런 형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당연히 세속적인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재 보니까 궁정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52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이것은 정신적인 사랑을 주제로 하고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여인은 언제나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이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중세의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많거든요. 이 기사들이 이 고귀한 귀부인을 숭배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뭐 궁정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런 내용의 시와 문학, 그리고 그림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주할 때 기악이 사용된 점이에요. 반주로 악기가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연주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교회 음악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성세속 노래 이런 점들이 14세기 중세음악, 이때 세속음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 기틀이 됩니다. 네, 이제 투르바두르의 노래 중에서 교재 53페이지에 있는 듣기 3의 1, 알바 형식의 세속 노래, 영광스런 왕이여를 감상하겠습니다. 알바라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알바한다 그런 거 물론 아니죠. 아까 얘기했지만 시의 형식인데 사랑하는 연인이 밤을 지새우는 동안 망을 보는 사람이 노래하는 내용. 그러니까 시의 가사 중에서 후렴을 보니까 이거예요. 후렴에 아침이 오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라 이런 거죠. 빨리 일어나라. 그런 가사에서 알바
여기 알바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 중세 이런 그림이 있죠. 중세 세속음악에서 즐겨 나타나는 주제이고 뭐 문학에서도 그래서 뭐 이후에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어요. 우선 이 노래를 현대의 어떤 그 중세 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노래한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Res glorios verallus eglartas tuts poderos Seigneur seados plats al mio compagn sias fezes aiuda quiu non lovi pos la noec fovenguda et adessera Bel compagno enchantan vos appel non dormas pus quiu accanta raser che vai lo giorn per lo boscaggi hai paur che il gelus lo s'assaggi ed adessera l'alba Il compagno essezza al fenestrel iris guardats las enseñas del ciel non siret sius euch fizel messaggi si non o faits nostra cielo damnare et adessera l'alba 네, 지금 들어본 연주는 어떠했어요? 어떻게 연주했죠? 처음에는 악기가 연주하는 전주가 나오고요. 악기가. 그 다음에 독창자, 즉 시인이죠. 시인 투르바두르가 처음에는 낭송조의 자유로운 리듬으로 약간 느리게 하다가 점차 악기가 가미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춤곡 리듬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연주가가 임의로 이런 형식을 택했을 뿐이지 정확히 어떻게 연주되었을까는 확실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뭐 악보 이렇게 점점이 해갖고 멜로디가 전해지는 몇몇 안 되는 곡 중 하나지만은 당시 세속 노래는 대부분 구전이 되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지 악보로 기보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은 작곡자 이퀄 연주자니까 자기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악보라는 게 사실 되게 귀했거든요. 양피지에다 이렇게 쓴다는 게. 그래서 당시 실제로 연주는 외워서 혹은 즉흥적으로 노래했을 것 같고 악기도 반주는 물론 전주 또 후주로 많이 쓰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